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확히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사형, 그것도 십자형을 받을 만큼 이들은 상당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둘은 예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비방하다라는 말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해치는 말을 하여 비웃고 헐뜯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경멸하고 아주 심하게 욕하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자신도 죄를 지어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마당에 주님을 비웃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향해 비방하며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는 두 가지로 주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 명령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거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이죠. 자기 분수도 모르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분수도 모르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명령하여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구원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구원을 명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 애원하지 살려내라고 명령하진 않습니다.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살려달라 애원하며 간청하지 명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우매하고 어리석은, 거기에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비방했던 내용은 너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냐? 맞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 말은 사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사탄이 주님을 유혹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계속하여 사탄은 주님의 정체성,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뒤흔들고자 유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행악자는 이 시험을 주님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과 세상은 계속하여 바로 이것으로 우리를 조롱하며 비방하며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건 맞아? 함께 너 기도 들어주시는 건 맞아? 너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살아있는 건 맞아? 이런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행악자는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비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원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하였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멸망, 완전한 소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과 세상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우리 이렇게 조롱하며 비방하며 비웃고 있다는 것이죠. 행악자 중 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도 죄를 지어 사형을 당하고 있으면서 왜 주님을 이렇게 비방했던 것일까? 자신도 벌을 받아 십자가가 죽어가고 있으면서 왜 주님을 그렇게 힘들어 가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비방했던 것일까? 그러면서 저는 다른 행악자의 말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행악자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적절하고 합당 형벌을 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야. 이처럼 자신은 죽을 죄인이라고 여겼으니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죄 없으신 주님을 비방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비방한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 십자형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은 그럴 만한 죄인이 아니라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 고통을 받고 있으니 너무 억울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보다 자신은 좀 더 나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비방하며 거만하게 자신을 구원하라 명령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행악자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알겠지만 십자가를 질 만큼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저 죄인보다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바로 극형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악한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나는 정말 사형을 당할 만큼 상해 형벌이 너무 합당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큰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인인데 내가 누구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큰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언간생심 당당하게 우리를 구원해달라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얼굴도 감히 못 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할 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자리는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은혜가 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흐려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점점 그 생각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직분의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자꾸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내 삶 가운데 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감격도, 찬양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이 말로 인해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겠지만 내가 정말 큰 죄인인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십자가 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통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 나를 온전히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또 다른 행악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주님을 비방했던 이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그랬더니 이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오히려 주님을 비방하는 자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주석을 보면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은 아닐까 추측하며 그렇게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히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기억하소로 번역된 헬라어 무네스 데티는 단순히 자신을 잊지 말라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 자신을 살려달라는 정말 간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강도는 죽음 앞에서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간절히 주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단순히 그악무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공격적인 로마 반란 세력, 혁명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 나름대로 어떤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삶과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거기 십자가 달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게 모든 것이 절망으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그도 주님을 욕했지만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모습 때문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간에 믿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만이 자신의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그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비인데요,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의 나라 말고 또 다른 주님의 나라가 있음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간청합니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이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끝내 몰랐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전에 이런 목회적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끝내 그 세례를 받지 못하고 아니면 영접 기도에 아멘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조문 예배를 가게 될 때 이분을 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성도라고 불러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가셨으면 성도님이고 아무하면 성도님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님이라 불러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세례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아멘을 하지 못하였어도 오직 말씀의 오른쪽 강도처럼 주님 앞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주님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족 중에 누군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분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며 조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친척, 우리의 남편과 아내, 또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의 귀는 가장 늦게까지 열려 있는다고 합니다. 눈이 감기고 또 손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우리의 귀는 끝까지 열려 있는다고 합니다. 그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들을 감당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끝까지 기도하며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혹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날마다 주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